방금 우리 권사님 그 드린 찬양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하고 또 이렇게 주제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도 우리 부교육자하고 목사님이 뭐 서로 내가 다음 주 무슨 설교할 거다 입을 맞출 일이 없잖아요. 그할 시간도 없고 다들 너무 바쁜데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본문이 다른데 주제는 같이 그래 걸리는 경우가 제가 엄청 자주 있다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고, 뭐 목사들도 어떤 때는 막 무슨 말씀 준비할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게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느껴집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시편 쭉 보고 있으면서 나눴던 말씀인데, 이 자리에 또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같이 다시 한번 꼭 나누고 싶어서 시편 128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자 1절 끝부분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뭐 하고요? 경외하고, 또 그 다음이 뭐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가 복이 있는데, 자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주의 길을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맨날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막 걸어 다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의 길을 걷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또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되게 잘 속여요. 자기가 믿음 있다고 되게 착각을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인간들 중에는요 그의 길을 겉으로 보기에 그의 길을 걷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어요? 맨날 나오는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3종 세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땠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매일 이틀씩 금식하고요, 11조 팥뿌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다 바치고, 사람들 막 보는 앞에서 구제한다고 막 거름뱅이나 이런 사람들 막 돈 막 이렇게 뿌려주고 막, 그리고 예배도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시대 그 대단한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그냥 몇 절만 외우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계처럼. 놀랍습니다. 그걸 몇 시간 동안 녹음해가지고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자료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3종 세트들은 어땠어요? 겉으로의 순종은 대단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약간 의심이 갔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못 죽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죄를 정할 때는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한두 명 가지고 안 되고 몇 명의 증인이 딱 서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막 몰아세워가지고 거짓 증인 막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걸 보면은 겉으로 열심히 있는데 실제는 그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대제사장을, 원래 이스라엘 민족당 한 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을 돈 받고 막 뭐 자기 인맥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대제사장이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옛날 역사학자 그때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만 200명인가 뭐 300명 있었다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명만 있어야 되는 직책을. 이런 거 더 보면은
그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불쌍하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자 이런 건 안 하고 막 벌레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좀 아프고 뭐 병들고 이런 사람도 보면 저주받아도 주고 죄가 많아서 저렇다 그러고 사랑으로 도와줄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맨날 그런 식이었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순종이 없어요. 그것도 거짓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냐. 이건 제가 뭐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을 안 할게요. 다들 말은 막 입술의 고백은 화려한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막 자기보다 조금만 약한 사람도 보면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만 교회에서 최고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굳이 이래 말 안 해도 교회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따로 신방 가서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할 일 있잖아요.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교회는 10년 20년 막 어떤 사람 30년 40년 다녔다 그러는 막 권사님 장로님인데도요, 이 성경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면 이 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이해 자체를 못 해요. 너무 간단한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경외할 줄 알고 또 우리의 삶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같이 가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짧은 것 같은데 참 영적인 진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는 보통 복이라 그러면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막 일확천금이 막 막 로또 한번 샀는데 막 1등 당첨 팍 되고 막 그리고 회사에서 맨날 땡땡이 치고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막 진급이 잘 되고, 우리 그런 거 보통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헌금 한번 몇 번 했더니 막 나 헌금했는 총액이 한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막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몇 억씩 들어, 이런 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복이 있도다 말하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자, 요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다. 우리 이걸 복으로 생각 안 해. 아이고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래요. 자, 이걸 제가 실제로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재벌들 자식들 있죠. 벼락부자들 자식들. 그 부모들이 그렇게 돈 물려줘가지고 잘 되는 경우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뭐 삼성가 이런 데는 뭐 자식 교육을 잘 시켰는 거라가지고 좀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나라 재벌가들도 보세요. 그 아버지 살아 계시고 막 병중에 누워 있는데 자식도 유산 차지하려고, 아버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막 지들끼리 막 소송 걸고 막 재판정 왔다 갔다. 그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놈들 돈 번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실수,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돈이요, 자기가 수고 안 했는 쉬운 돈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전에 고액 복권 당첨자들 그 실제 통계 그 이야기,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 고액 복권 뭐 몇천만 원짜리 그런 것도 말고 막 수십억짜리 정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오랜 시간 추적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80%는요 다 파산하고 자살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마약 중독자 되고, 그나마 20%가 저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약간 더 낫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첨된 돈으로 많이 막 남들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그 자녀들은 막 부모들은 막 택시비 아끼려고 버스 타고 다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떨 때는 조금 거리는 막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자식들 어때요? 보면은 막 조만한 뭐 바로 앞에 가는데 택시 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뭐 걷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조금만 수고해도 안 하려고 그러고,
돈을 막 부모들은 막 그렇게 돈 아껴가지고 빵꾸 나온 옷 입고 이러는데 지들은 막 내가 전에 요새는 우리 어렸을 때 중국집 가도 애들이 뭐 짜장면 한 그릇도 서로 돈 모아가지고 한 그릇 나눠 먹고 이러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막 가면은 막 탕수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짜장면 같은 거 막 얼마나 풍성하게 시켜 먹는지 몰라요.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도 돈을 벌지 않으면요, 그게 소중한 줄도 모르고, 또 소중한 줄 모르니까 펑펑 쓰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나중에 삶이 더 비참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고한 대로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배추값이 얼마입니까? 뭐 배추 한 폭이 2만 얼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연이 안 도와줘가지고 결실을 안 맺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아니면은 뭐 팔아가지고 뭘 하고 사업을 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벌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나라에 지금 러시아처럼, 저 미얀마처럼, 아니면 지금 저 이스라엘, 저 중동, 저 뭐냐 팔레스타인 그런데 그런 쪽인 것처럼 전쟁이 나봐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내가 한평생 수고해가지고 돈을 한 10억 모았다 칩시다. 그래갖고 이제 한번 써봐야지. 그래 미사일에 날아와가지고 집이고 건물고 다 날아가고 나도 죽었다. 그러면은 내 수고가 뭔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편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일확천금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그런 먹을 것을 얻고 그런 대가를 얻고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 쉽게 온 재물은 내 영혼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연재해로 이렇게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아서 한여름 열심히 농사 했는데 다 말라 죽고 다 타 죽고, 저도 원래 얼마나 더웠는지 제가 키우는 화분들이 몇 개가 저절로 막 뿌리가 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말라 죽어가지고 저절로 죽더라고요. 농사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막 너무 지금 기후가 이상하니까 배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열심히 수고하면 뭐 열심히 모종 심어놨는데 이게 뭐 자라야지. 그러니까 배추가 한 폭이 22,000원 뭐 이 칸은 이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를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자꾸 생각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지금 전쟁통에 일어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병사들 이제 막 10대 후반도 있고 20대 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이유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 나가가지고 엄마 부르면서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반찬이 뭐 없다고 불평하고, 뭐 먹을 게 없다고, 뭐 놀러 갈 데 없다고 불평하고, 뭐 없다고 허건나 불평.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모습이에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지금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거지 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감사가 없다? 거기다 하다못해 불평까지 더 한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줄 알고 반성을 하고 또 반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자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사막 기후잖아요. 사막 기후. 그 사막 기후에 있어서는 포도나무는 물이 귀한 그 지역에 뭘 대신합니까? 음료, 마실 것을 대변하는 그런 아주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게 포도나무고, 또 감람나무는 뭐예요? 감람나무는 우리 지금은 안 쓰는 말인데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뭐 요즘 TV나 뭐 이런 데 건강정보에서도 자주 나오지만은 뭐 식용유 같은 거 줄 때 맨날 뭐 먹으라 그럽니까? 뭐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으로 먹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자, 그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그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고 먹을 것이 귀한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포도나무는 음료고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기름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바로 이 생명줄과 같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이 귀한 존재다. 우리는 가족들이 있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이러는 거 감사하는 남편들 잘 있습니까? 막. 아이고 저거 나이 먹더니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남편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기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맞아가지고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넉넉하겠어요. 아내가 그런 존재고,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그 부유하고 이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올리브유가 열리는 그 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거와 같다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다고 저처럼 결혼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독신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큰 착각을 하는데 무조건 결혼해라 막 그러는데, 성경의 권장사항은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는 사람들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여기 말하는 것은 꼭 아내가 이렇고 자식들이 있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꼭 여기 가족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 가족 없는 사람들은 저주 받은 사람. 우리 역사 속에 훌륭한 목회자들 중에도 한평생 그냥 사역이 너무 바빠서 독신으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들, 아내, 자식들, 그 존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감람나무처럼 그들의 삶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 또 부모나 형제들 이렇게 보면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가족들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른들 그 말 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족밖에 없다. 물론 TV 보면은 막 가족,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간혹 있긴 하지만은 우리 연예인들 보잖아요. 박수홍이니 또 장윤정 이런 사람들 가족이 남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요, 힘들면은 가족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속을 좀 새기면서 살더라도 이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4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린다고요? 경외하는 자. 그리고 1절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5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시온이 종종 등장하는데, 보통 시온이 넓은 의미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좁은 의미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칭할 때 그렇게 시온이라고 보통 그렇게 좁은 의미로 쓰여질 때는 보통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편 128편 5절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응용해서 적용해 본다 그러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요건 어떻게 들려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복을 주신다. 여기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걸 굳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응용해 보면은, 좀 적용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정말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에서부터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거는 이렇게 사는 삶이 끊이지 않으면 이런 복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우리는 평강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평강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사람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제가 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요. 군 생활을 해보면요. 일이 산더미 같이 주어져도요. 착한 고참, 재밌는 고참, 후임들 안 괴롭히고 같이 일하면은 막 이렇게 막 즐겁게 같이 막 친구들처럼 일하는 그런 고참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고참들하고 함께 아침에 작업이 걸리면은 일은 많아도요. 하루가 되게 기쁩니다. 같이 일하면서 피해서 가서 또 쭈쭈바도 하나씩 그렇게 먹으면서 막 또 고참이 사줘요. 또 고참이라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은 일을 해도요. 일이 크게 힘들지도 않고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습니다. 차라리 일이 더 많아가지고 매일 요대로 요 사람들하고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내무반을 지키는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맨날 애들 갈구고 막 맨날 막 쌍욕을 하고 막 하여튼 못된 애들이 있어요. 맨날 애들 기합 주고 막 좋아하고 막 애들 막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다 괴롭히는 거 아주 못된 인간들이 꼭 소대에 몇 명씩 있거든요. 그런 고참하고 걸리면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모반에 멍하니 앉아만 있는 그런 것만 해도 그 하루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왜요? 겉으로 보기에 외적인 조건은 어때요? 일이 산더미 같이 많은 게 훨씬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더 기쁜가 하면요. 일이 많은 게 차라리 기쁘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그 얘기도 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불평해요. 지루해라. 오늘 또 예배. 이때까지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린대요. 어이구 예배 막 천국은 예배밖에 안 드리나. 예배밖에 안 드리나. 아이고 가도 넓은 초장밖에 없네. 아이고 지루해라. 막. 빌딩 같은 거 없나.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볼링장 없나. 근데 뭐 이건 과장된 표현이지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 가서도요. 아이고 막 이 뜨거운 찜질방에 와가지고 너무 좋다.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게 불평을 한대요. 자,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불평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어딜 갖다 놔도 만족 못해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막 1년 만에 그렇게 만나가지고 막 설날이니 추석이니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제가 어린 기억에도 보면요. 모여가지고 맨날 불평만 하고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이날까지 지켜 우리는 또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날까지 지켜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모자를 파네. 맨날 우는 소리하고 맨날 징징 짜고 아니 밥상에서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밥상머리 기도하면서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맨날 짜는 소리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이 불행해요. 아무리 좋은 거 가지도 여러분 재벌들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저 사람들 가진 재산이 100분의 1만 있어도 좋겠다 이러잖아요. 100분의 1이면 참, 그 사람들 뭐 재산이 뭐 1000억 조 단위가 넘는 사람도 있는데 그 1000분의 1이라 그래도 우리면은 만족하고 살 텐데 그런 사람들 그 많은 걸 가지고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막 외적인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이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보 보세요. 제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흔히 아론의 축도로 알려져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내 백성들을 축도할 때 요렇게 축도하도록 알려줘라.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신 축도문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이 아론의 축도로 축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주보에 다 찾아놨으니까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서 봅시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그 축도문인데, 자, 여기서도 26절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 끝나요? 평강 주시기를. 전쟁이 터져도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무 전쟁도 없어도 아까 말했다시피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 전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모든 게 불평해요. 모든 게 불평.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합니까? 이 좋은 거 누리고 전쟁도 없고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살찌는 거 걱정해야 돼, 이런 나라에 살면서 불평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기가 다쳐가지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불평을 못 버려요. 빨리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그걸 잘 몰라요. 자기는 자기가 제일 똑똑해서 그런 줄 압니다. 불평거리가 막 보이는 게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의 시각이 더 넓어서 그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넓은 사람은 감사와 불평이 다 보이는데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아서 불평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게, 그게 정말로 시각이 넓은 사람이고, 불평한다는 자기 딴에는 시각이 막 넓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막 경주마처럼 요거밖에 못 봐요. 막 불평할 밖에 못 봐가지고 모든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복들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일상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뭐 일제한테 그렇게 나라를 빼앗겨 보니까 아무리 조선시대에 뭐 불평이 많았다 그래도 조선 백성에 사는 게 나았지. 일본한테 그렇게 나라 뺏겨 보니까 우리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잃어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기 1절에 오늘 말씀의 1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늘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